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전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바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변질되게 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는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당연히 내가 잘못 배워와서 나는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난 배운 대로 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바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킨 죄는 참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교훈을 말한다, 그렇게 탄식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할 때에 나름대로 기도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런데 이 묵시록,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도무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들은 거의 주석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말씀만은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게 더 본문에 합당한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목회자의 양심이다. 목회자가 적어도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거고, 내가 모르면 그럼 앞서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해서 다 받은 분들, 그분들 이렇게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흐름에 있는 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 연구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 분별해서 이것이 더 옳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 말 여기서 조금 발치하고 저기서 조금 발치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지금 말씀이 조금씩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깨우쳐질수록 나는 철저하게 사람의 종이었구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내게서 조금 나타나면 그냥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양 생각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작년에 이 말씀을 연속해서 13장과 14장 이어지는 이 부분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666이다. 14만 4천이다. 특히 이런 부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나는 주의 종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심히 패역한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그 성경에 분명히 7장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 몇 명씩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각 지파마다 몇 명이죠? 12,000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수가 얼마다? 14만 4천이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인원수로 생각합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 그래서 합계 14만 4천 명. 왜냐하면 거기 또 보면 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수라는 말은 명의 수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가 12,000, 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12,000.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에서 14만 4천 그게 아니에요. 그래 14만 4천 오늘 이제 14장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수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누가 구원 얻는가, 구원 얻는 사람이 누군가, 또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거기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2문이 있죠. 그런데 그 12문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각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부터 동서남북 각각 세 문들 해서 12문이 있고 거기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12기초석 거기는 또 누구의 이름이요?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또 성곽은 144 규빗으로 나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가 14만 4천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서 그저 14만 4천은 인원수, 사람수 14만 4천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자가 14만 4천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씀의 그 핵심, 본질은 빼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막 14만 4천이 누구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에게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 죄는 참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14만 4천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하는 이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만약 말 그대로 이것이 14만 4천이 숫자를 사람 명수를 의미한다면 그러면요 말 그대로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12,000명씩만 구원 얻어야 돼요. 성경이 왜냐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12,000명이다. 근데 또 정확하게 그 12지파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느 지파다 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북의 중심의 지파였어요.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지파가 목의 중심의 지파로 바뀝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유대인들의 지파가 내가 어느 지파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무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숫자를 단 명수를 의미하는 숫자라면 그러면요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다 거기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절대로 사람 인원의 숫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1장을 쫙 읽어보게 되면 그럼 이게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숫자구나. 그리고 그 숫자는 내가 바로 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숫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군지를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함께 보면서 정말 좋은 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3절 앞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들이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면 말씀 육적으로 보자면 그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렇잖아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남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번역 성경에는요, 이거를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수총각,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본에.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면 성경까지도 그렇게 번역을 할까? 얼마나 성경을 육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 성경 수총각이면 그럼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어쩌라고요? 여성들 실컷해서 수총각 안 되는데 포기하는 게 좋죠. 구원은 남자들만 받네요. 참 주님께서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는 두 여자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여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밖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여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비유에는 두 여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 또요, 미련한 처녀. 그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데 갑자기 왜 처녀가 나오냐?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냐에 있어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냐 아니면 뱀의 신부냐, 이 두 가지로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처녀입니다. 그럼 처녀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나름대로 엄청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바로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지 신부이지 않는지, 이것을 심판하세요. 그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요,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냐, 그 다음에는 음녀냐. 그래,
그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까? 음녀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계시록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음녀입니다. 이 음녀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아내, 주님의 나를 여자로 불러줄 수 있는 내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요, 해를 옷 입는 이런 여자가 돼야지. 내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게 되면, 그러면요, 절대로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어떤 자라 부릅니까? 더럽히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순결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더럽히지 않는 자를,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순결한 자, 그 다음에 더럽힌 자를 음녀, 자, 이렇게 부르게 돼요. 또 여러분, 쉽게 이 음녀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자가 음녀인데, 그러면 음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변질시키면 전부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내 영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영을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땅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누구냐? 음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뱀에게 속했기 때문에.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도 말하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영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은 자꾸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풉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요, 해를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해를 옷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를 옷 입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지 뭐. 아니, 해를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예? 못 입어요. 육으로는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말씀의 빛으로. 그 빛으로. 이거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육을 벗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사람.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로 위를 향하는 삶. 이게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땅의 끝이 기준이 되면 그것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힌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주의 종이 되어서 막 나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때는 육을 위해서 전했다면, 바로 여러분, 내가 음녀가 되고 그 앞잡이가 된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내 육을 깨고 영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은 음료와 더불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누가 인도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인도를 해요. 그럼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목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7장에 보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그렇게 말씀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마지막 복음의 이제 거의 성취잖아요. 그 성취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성취되나 하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성취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목자는 어떤 목자이신가 하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목자시다? 어린 양이시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힘없는 동물, 짐승의 상징이 뭐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래요. 그 어린 양, 이분이 우리의 목자래요. 어린 양이 앞서 이끌어가면 그 뒤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 보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아니, 그렇잖아요. 어린 양 이게 달리기를 잘하나? 눈이라도 발라.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어디로 잘 안내를 할 줄 아나? 이거는 어린 양이 인도자가 되면 그 따라가면 이거 죽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죽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날들어 죽으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 자체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대로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럼 여러분, 죽임 당한다면 뭐가 죽임 당하는 겁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어린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신데 그 어린 양이 나를 이 땅에서 참 좋은 곳,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곳, 거기 사자들이 닥쳐오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착 가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휑 해서 골리앗 물리치듯이 그렇게 물리치고 그러십니까? 어린 양은 그런 힘 없어요. 철저하게 육은 깨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럼 이분이 어린 양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일 먼저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나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누구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 그래 바로 우리 목자는, 주님은 나로 하여금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함을 따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까요? 어린 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린 양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맛있는 샘물이 나게 하더니 다음번에는 가니까 맛있는 빵을 예비하셔서 그것은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가니까 이번에는 구수한 마실 것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따라갈 맛도 나잖아요. 이거는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육을 깨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대로 이끌어가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끄심은 절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이끌어 가세요. 내 영이 사는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육을 깨고 영이 살기 위한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잖아요. 여기 어린 양이 딱 나타나서 가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 아이고 성경에 어린 양이 목자시라고 했지, 그럼 따라가자 이럴 텐데, 아니 지금 여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또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 계시죠? 자,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말씀하면서 이 가운데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뭐가 흐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 이렇게 흐르고, 또 강 좌우편에 이렇게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지금 어린 양이 어디 계세요? 바로 새 예루살렘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대요. 그 목자가 되셔서 이분이 어디로 이끄시나 하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물, 물 이것으로 이끄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지금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 주님이 이끄시면 그러면 어디를 향해 이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린 양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이끄실까요? 이 보좌를 향해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이끄세요. 그런데 이 보좌를 향해서 나오려고 하면 뭘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생명수의 물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생명수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이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요, 생명수가 뭐죠, 여러분? 생명수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의 세계 아닙니다. 생명수, 새 예루살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육적인 보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라고 왜 생명수라고 말씀하냐면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 말씀과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만, 이것을 통해서만 바로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여기에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 이끄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여기서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나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어떤 그 누림과 비교가 안 되는 누림인. 그럼 우리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분명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요 밖에서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를 막 돈을 많이, 그다음 명예, 인기, 여러분 이런 것을 막 원한다면 어린 양은 지금 어디로 이끄세요? 나를 이곳으로.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어린 양도 여기에서 지금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이끌어 가는데 나는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명예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좀 있게 하시고, 은연중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정말 이끄시되, 왜 이 생명수로 우리에게 자꾸 먹이시냐 하면 이 생명수를 먹어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말 내가 죄의 씻김을 받고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은 자꾸 나를 거기로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면요 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어린 양 대신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뭘 말하냐면요, 내 안에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기 싫어하는 짐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앞에 인도하는데
내 안에 짐승이 있으면 어린 양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해칩니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떨 때 어린 양처럼 정말 이렇게 순진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따라갑니다. 그때는요. 근데 내 안에 사나운 짐승이 확 튀어나올 때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지금 생명수 샘의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주님 그 기뻐하죠. 에이 들어. 오히려 그때 주님을 해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으시는 어린 양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짐승이 오히려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이끄시든가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나는 내가 정말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어린 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따라가는데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 지은 죄에서부터 거기서 내 육이 죽도록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가 되도록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영이 살기 때문에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야 따라와 이게 사는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럼 이게 왜 못 따라가냐 하면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래요. 17장에 보면 그래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환난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든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 지금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서 거기서 내 죄를 내 안에 바로 이전의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짐승들을 죽여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래서 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보기엔 환난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 영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 14만 4천이 되려고 하면 내가 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난 통과하지 않고 14만 4천이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이 7장이 14만 4천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로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끌어 가시느냐? 거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에 짐승에게 잡아먹힌 그 죄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거기서 그 죄로 더럽혀진 옷을 빨게 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안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 만나세요? 만나는 것은 왜다? 내 영을 살리려고, 내 영을 깨끗게 하려고, 이 환난을 이겨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죽이려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럼 여러분 삶이 없이 말씀 생명수의 물을 받고서 삶으로 따라가지 않고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그 다음에 어디서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그래 앞절에는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래서요. 또 여기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요 14만 4천이 될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 가운데 속량 받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 유괴 관계로 얽혀 있어요. 이게 계속 나를 얽어매요. 혈연, 핏줄 이것으로 얽혀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연, 지역적으로 얽혀 있어요. 또 학연, 내가 어디서 배웠다는 거, 어느 신학교 나왔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정치로도 얽혀 있고요. 사상으로도 얽혀 있고요. 얼마나 사람 관계가 얽혀 있는지 몰라요. 또 정치로 얽혀 있는 이것도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참 저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정치에 얽힌 것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은 다 선한 양처럼 생각했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는 청색이다, 나는 빨간색이다, 거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호남 분들이 85%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선거 때가 평소에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돼요. 선거철이 되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 누가 그때 어느 분이 있다가 그랬거든요. 김대중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니 김대중이 뭐냐고. 김대중 선생님이지. 뭐 그때는요. 뭐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분이 무조건 최고예요. 아니면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서부터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어린 양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라도 정치에 민감하거든 진짜 그거 지금 내가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건 맞는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사람의 풍속 그저 내가 이렇게 우리 지역 사람 또 선후배 뭐 이런 거 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내 편을 만들고 나를 따르게 하고 또 아니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내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내 위치를 보장하려고 하고 이거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린 양 나로 하여금 내 육에 이런 온갖 이런 얽매이면서 풀려져서 어린 양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14만 4천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야 됩니다. 땅에 속량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흙의 근성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사람 내 편 만들고 싶고 또 내 힘이 있는데 내가 속해서 거기서 내가 안전함을 받고 싶고 내가 도움받기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되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다 같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나도 뭐가 되어야 된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시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요?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열매 되시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첫 열매로 확정되었나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나요? 이 땅에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첫 열매로 드려진 거, 완성한 거 아닙니다. 첫 열매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은 언제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이 땅에서 완성이 돼요?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완성이 될까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로 내가 끝까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심판대 후에 그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이 땅에서는 내가 연합하는 삶으로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기 위한 삶이에요. 이게 언제 처음 익은 열매로 확정이 되느냐? 심판대에서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사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육을 벗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졌을 때, 그때 첫 열매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곳을 향해서 내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양심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거짓 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절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간략하게만 하면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그런데 거짓말 없고 흠 없는 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나를 이끄셔서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내 죄를,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앞에서 내 죄를 찾아야 돼요. 그 앞에서 내 죄를 찾아서 정말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지신 주님 그 피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그래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에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짓말 이것들에 대해서 지워지고 내 안에 수없이 많은 흠들이 지워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어린 양 되신 주님은 바로 이 길로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14만 4천이 되어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끝내는 우리 주님의 온 마음은
온 마음은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인데 우리 주님의 온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들어오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와. 그래, 제자들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환난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막 불평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육의 이 땅의 죄, 사람으로부터 속량받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부딪히는 이유가 뭐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려고. 예, 속량해 주시려고. 거기 계속 잡혀 있으면요, 그건 내 죄성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거기서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면 도무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명수의 물을 마셔도 그 물을 내가 쏟아버리는 죄만 짓는 아버지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저 사람 좋다, 양심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길로 또 이끌어 갑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도록 이끌어 가신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좀 더 가까이 와. 좀 더 가까이 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발 돌아와. 또 지금 한참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은 바로 나로 하여금 생명수의 물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죄악을 깨뜨리는 육을 깨고 영이 사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회개의 말씀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받아 정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로 한 걸음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 중심을 볼 때 그게 좋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내가 되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